도대체 그 중관이라는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중관학의 그래서 이 추구하는 그런 그 종교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또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달성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염두에 둘 것은 일체계고란 말이 있죠. 일체계고, 고성제. 그러니까 불교 가르침을 이제 가장 간단히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사성제죠. 사성제. 네 가지 성수의 가르침인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고성제가 일체계고, 그것이 첫 번째 가르침인데, 일단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불교를 수행하기 위해서, 또 불교를 신앙하기 위해서는 가장 그 전제 조건이 일체계고를 작각하는 겁니다. 일체계고. 그렇지 않고 세상에 즐거운 것도 있고 세상에 전혀 고통스럽지 않은데, 그런데 그냥 불교를 공부한다. 그러면은 그건 발심도 잘 되지도 않고, 그죠? 또 불교 공부하는 목적도 이 고를 소멸하는 것이 목적인데, 자칫하면은 불교와 관계없는 그런 다른 목적에 불교가 이용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일체계고, 모든 게 고인 것을 느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윤회를 갖다가 얘기해야지만 일체계고를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마 스님들 대개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경에 보면은, 물론 윤회 얘기도 나오고,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은, 사람 몸을 받는 그 확률이, 그 윤회 세계에서, 눈먼 거북이가, 그러니까 바다 밑을 헤엄치다가, 숨을 쉬기 위해서, 우연히 이제 이 바다 위로 떠올랐는데, 그때 우연히 그 위를, 이제 떠내려가던, 이 구멍 뚫린 나무 판자, 그 구멍에 목이 끼이는 정도 확률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구조를 보고도 그냥 지나쳐요. 아, 그렇구나. 사람 태어나는 거 참 힘들겠구나 하고 지나치는데, 그걸 바꿔서 얘기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하면은, 지금 전 인류가 한 60억인데, 60억 인류 중에 전생에 사람이었던 사람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또 내생에 사람으로 또 태어날 사람도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내내생도 마찬가지고. 한 1000년, 10,000년 정도 지나야지 겨우 그 중에 몇 명 정도 사람이 태어나요. 그게 확률입니다. 그게 진상이고요. 윤회 세계에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보통 이제 육도윤회를 얘기하는데, 육도윤회, 불교는 이제 오도윤회설이 있고 육도윤회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더 오래된 것은 오도윤회설이고요. 오도가 제일 위가 천상, 하늘나라고, 그 밑에가 인간계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운데가 축생, 짐승의 세계고, 네 번째가 악귀, 마지막이 이제 지옥인데, 육도윤회에서는 인간계 위에 아수라가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아수라. 그러니까 천상, 아수라, 인간. 그죠? 삼선도, 행복한 곳 세 군데고요. 그 다음에 축생, 악의 지옥, 사막도, 괴로운 곳 세 군데가 있죠. 아수라가 왜 행복한 것이냐 하면 아수라도 이 천신입니다. 천신. 하늘나라에 사는 천신인데, 아수라의 기원이 조로아스터교의 기원을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인더스강이라고 있죠, 인도에. 그러니까 인도의 겐지스강은 동쪽에 있는 거 아니고, 불교는 겐지스강 유역에서 발달을 했고, 인더스강은 지금은 파키스탄 땅이지만은 인도의 서쪽을 흐르고 있죠. 근데 인도의 이 인더스강에서 이 파키스탄 쪽, 아프가니스탄 쪽, 다시 말해 서쪽을 왔다가 어느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냐 하면은 페르시아가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페르시아예요. 부처님 당시에. 물론 부처님과의 교류는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의 땅이 거기까지입니다. 그때 나중에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한 300년 있다가, 한 200년 있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에, 유럽에서 인도까지 침공을 해 들어오죠. 어디까지 오냐 하면은 바로 그 땅까지 와요. 인더스강 옆에까지 옵니다. 왜 거기까지 왔냐 하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옛날에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가 정복했던 영토는 다 내 영토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야망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더운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왔다가 나중에 돌아가다 죽어버리죠. 젊은 나이에.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더 대왕의 선생이 누구죠?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이 서양 논리학의 토대가 되는데 그 논리학 체계하고 인도 논리학 체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서로 영향을 인도 논리학, 고대 논리학하고 이 유럽의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하고 영향을 주고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부처님 당시에 페르시아 지방이 인더스강 서쪽이었는데 거기에서 믿던 종교가 바로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조로아스터교. 여러분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 아시죠? 조로아스터교의 사홍자가 짜라투스트라입니다. 근데 조로아스터가 교회에서 그러니까 배화교죠, 배화교. 불을 섬기는 그런 종교인데 최고 신이 있어요. 절대자 창조자. 조로아스터교에서
그 이름이 누구냐 하면은 아후라 마즈다입니다. 아후라 마즈다. 아후라, HU, 아후라 마즈다. 근데 그 신이 인도에 와서 아수라가 됩니다. 아수라. 그래서 조로아스터교에서는 근데 인도와 이 페르시아가 서로 싸웠기 때문에, 서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인도의 이 고대 신화가 베다 신화죠. 베다 신화에서는 아후라 마즈라 갖다가 악마로 묘사를 해요. 악마. 나쁜 놈이죠. 저쪽 딴 종교이기 때문에. 거꾸로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에서는 인도의 신들, 데바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악마로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데바가 페르시아에서는 악마고, 그 다음에 아후라가 인도에서는 악마예요. 악신이야, 악신. 근데 둘 다 윤회의 세계로 친다면 다 천신입니다, 천신. 하늘나라에 사는데 항상 싸워요, 둘이. 데바하고, 그러니까 유격천의 세계하고, 그 다음에 아수라의 세계가 항상 전쟁을 벌이죠. 항상 전쟁을 벌이는데, 그래서 어쨌든 아수라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아수라까지는 얘기 안 하시고 암경 같은 데 보면 5도까지만 나오는데 후대에 아비달마 논서 같은데 이제 아수라가 등장을 하죠. 6도가 되는데 그 이유가 그 당시에 있던 페르시아의 종교가 인도에 영향을 미치면서 아수라가 들어오면서 그걸 갖다 옛날 인도 스님들이 그걸 다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놈들은 천신 밑에 살겠다. 그럼 삼손대 들어간다. 그래갖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도가 됩니다. 그래서 6도와 5도가 다른 게 아니고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 6도고 그 영향 이전의 것이 5도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부처님께서는 5도를 말씀하시죠. 5도. 근데 5도에서 가운데가 뭡니까? 가운데. 축생이에요. 축생이에요. 그러니까 천상, 인간, 축생. 그다음에 아기수라 아니에요. 그리고 생명의 세계에서 가장 숫자가 많고 가장 평균치가 축생입니다. 인간은 전 인류가 지금 60억인데 경전에 보면은 축생은 종류만 32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류가 개미, 깍지벌레, 그 다음에 이 참새, 이게 다 축생들인데 그 종류 숫자를 세면은 그게 32억 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현대 생물학서는 그보다 적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불경에 보면은 32억 종의 축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보세요. 종류가 32억인데 개미 한 종만 해도 몇 마리가 될 거예요. 곱하기 개미 숫자를 해야지 돼요. 참새 한 종만 하더라도 몇 마리가 될 거예요. 축생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옆에서 보면은 이게 다 축생이에요. 이게 다. 인간은 여기 있어요. 천상 여기 있고. 그러니까 60억이라는 것이 요만큼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죽었다 하면 다 축생이에요. 전체가 다. 그 다음에 축생 중에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눈먼 거북이가 큰 바다 밑에 헤엄치다가 우연히 떠올랐는데 우연히 떠나가던 낭판제 구멍 뚫린데 목이 낄 정도 확률. 이게 진실이에요. 그런데 왜 삶에 대해서 일체 계획을 모르냐 하면 내 생에도 잘못된 유행가가 퍼져 있죠. 유행가가 아주 삶을 사람들 갖다가 사고방식을 잘못되게 만드는데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그게 사람들을 호도하는 거예요. 절대 인간으로 못 태어나요. 누구든지 다. 그렇죠? 을에 또 태어나도 나랑 살 거 이런 얘기하죠. 부부끼리 사람은 물론 이제 깍지벌레로 같이 살 수 있어도 어쨌든 내 생에 인간법을 받은 사람이 내 생에 인간 되는 것은 거의 드물고요. 전 인류 중에 진짜 몇백 명, 몇천 명뿐이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아주 지독하게 착하게 살아야지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선업, 그러니까 계를 지키는 것이 육도의 내 세계에서 욕계에서 향상시키는 게 이제 계 지키는 겁니다. 이 계 지키는 게. 그러니까 아주 고결하게 살고 남에게 많이 베풀고 이래야지만 인간으로 겨우 태어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대부분은 그냥 방심하고 살면은 악이 지옥이에요. 악이 지옥 가기가 쉬운 게 10선계 중에 10선계가 10가지가 이제 계목이 있죠. 살생하지 마라,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사음하지 말라, 악구 양설 기여, 그 다음에 탐진치인데 10선계 중에 어느 하나만이라도 심하게 저질렀을 경우엔 지옥이에요. 내세가. 경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내가 깜쪽 같은 거짓말 한 적 있나 없나? 있어요. 여러 번 있어요. 그럼 지옥이에요. 내생이. 근데 그거 말고도 개미 죽인 적 있나? 있어요. 지옥이에요. 여러분요. 또 개미 죽이고도 참이 모기 죽인 거 있나? 굉장히 많아요. 그건 지옥이에요. 왜? 그놈들이 우리랑 동등한 놈들이에요. 다들이요. 근데 우리한테는 무슨 그걸 죽일 자기가 어디가 있어? 우리가요. 그러니까 실제는 인간으로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사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탈을 쓰고 사는 것 자체가 인류 문명 자체가 사악한 거예요. 사악할수록, 그러니까 인류 문명이 편안하고 행복할수록 사악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모기 하나 안 물리고 사는데 원래 제대로 살려면 인도같이 살아야 돼. 노상 모기 물리고 노상 벌레가 물고 뜯어먹히면서 이게 평균이에요. 근데 저녁마다 약 팍팍팍 뿌려갖고서 살생각을 버린 다음에 딱 자잖아요. 그쵸? 우리한테는 편안한 삶이지만은 그놈들한테는 우주가 무너졌어요. 다들이요. 우주가 다. 모기. 매일매일. 그런 생명체들이 어떻게 내 생에 또 인간 몸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문명화될수록 또 감이 들면은 아스피린 매달 먹으면 나아요. 병 들면은 약 매달 먹으면 나아요. 그게 왜 생겼어? 그 약들이야 다. 실험 동물들이 살육당해갖고 생긴 거예요. 지금도 동물 실험할 때 약 개발해갖고서는 개, 원숭이 뭐 다 죽여버려 전부 다. 그래서 이 약 먹여 죽이고 장난으로 죽이고 이 양 애들 공부 가르치려고 또 죽이고 그쵸? 실험 동물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밟고 올라앉아갖고서는 병원 다니는 거예요 지금요. 약 받아먹고 앉았고. 실제는 병 들면 죽고 대충 짐승처럼 이게 평균이에요. 그런데 그걸 살아나기 위해서 그 많은 그 다른 생명의 희생을 딛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는 문명이 편안해지고, 그렇죠? 단순히 아주 화려해지고 편안해하고 아주 호사스러워질수록 아침마다 그렇죠? 남이 새끼를 갖다가 훔쳐다가 그 달걀 후라이 갖고 까먹고 살죠. 그 닭의 새끼인데 그걸 갖다 훔쳐온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랑을 고백한다고 남의 허벅지를 썰면서 비프스테이크 썰면서 당신만을 사랑해 이 고백하고 앉았어요. 그게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실상을 그대로 봐야지 돼요. 다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굉장히 그건 당연한 줄 알고. 그렇죠? 부처님 말씀에 모르고 지은 죄보다 알고 지은 죄보다 모르고 지은 죄가 더 크다는 얘기하죠. 죄값이. 다시 말해서 다리미 그러니까 뜨거운 걸 만질 때도 알고 만지면 덜 돼요. 모르고 만지면 더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지금 현대 문명 자체가 그런 것들이. 그렇죠? 약품 개발하는 거, 양약, 병원 다니는 거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다음 개발하는 거, 뭐 새만금 이건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문명화 될수록 아주 사악한 삶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문명화 될수록 내세는 아주 뻔하다는 얘기예요. 전체가 다. 이게 생명의 세계예요. 이런 생명의 세계인데 그나마 문명화가 안 돼서도 인간 탈을 쓰고 살면은 남의 생명체를 갖다가 굉장히 희생을 시키면서 거기 딛고 사는 게 인간들인데 내생에 어떻게 인간이 돼요? 안 되죠. 절대요. 거꾸로 소나 닭 같은 놈들은 착해요. 죽은 다음에 몸까지 다 바쳐버려. 그 놈들이 인간이 돼. 그 놈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게 안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나마 인간으로 태어나려면은 매일 참회해야지 돼. 매일같이요. 그렇죠? 참회가 업장을 녹이기 때문에. 참회, 불교 기도는 다 참회 기도입니다. 엄청난 업장 지은 걸 갖다가, 그죠? 앞으로는 참회를 통해 갖고서 그냥 말로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진짜 진심으로. 그러면서 이제 다른 생명에 대해서 또 생명이라고 얘기할 때 불교에서는 식물은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절대 알아야 돼요. 동물만 생명이에요. 육도인회에서 식물은 안 들어가, 절대요. 육도인회에서 무슨 내가 나중에 진달래가 됐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절대. 육도인회 한번 보세요. 물론 이제 식물을 함부로 해치는 것도 그 업에 들어가요. 왜? 식물은 그 다른 생명의 중생의 거주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풀 같은 거 막 벨 경우에는 딴 놈들이 거기 살다가 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큰 고목나무 벨 경우에는 까치집이 다 날아가 버리고 또 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 중에 야차가 있죠, 야차. 그죠? 야차가 나무신인데 그놈들이 집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보복을 하죠. 그러니까 큰 고목나무에 뵈면 우환이 자꾸 일어나고 하는 이유가 그죠? 그 나무에 살던 야차 귀신이 이제 그걸 막 보복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생명을 식물을 갖다가 함부로 해치는 것도 이제 죄가 되긴 되지만은 식물 그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먹고 하는 것은 죄가 안 됩니다. 그것은 식물은 DNA일 뿐이지 생명은 아닙니다. 생명은 DNA에 귀신이 달라붙어 생명이에요. 귀신이 바로 간다르바 이거죠. 그러니까 수정란은 생명이 아닙니다. 수정란에 귀신이 붙어야지만 생명이에요. 또 정자난자 생명이 아닙니다. 정자난자는 그냥 DNA일 뿐이에요. 그럼이 수정란이 돼가지고 거기에 죽었던 중음신이 붙으면 그때 가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어디까지가 생명이고 어디까지가 살생업이고 어디까지가 아닌지를 갖다 명확히 구별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하나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종단에서 한번 북한산 이제 터널 뚫을 때 천도제 지낸 적 있죠? 식물 천도제.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불교 아니고 자인화교예요. 자인화교는 식물도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인화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교리적으로 이제 엄밀히 이제 그 교리에 입각해서 불교 교리에 그렇게 실천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 얘기를 것은 그런 얘기를 해요. 식물도 뭐 음악 같은 거 틀어주면 잘 자라나는데 음악 틀어주면은 클래식 틀어주면 조금 이제 과일이 열리고 이런 얘기 합니다. 또 배추 같은 경우도 거기다 뭘 꽂은 다음에 칼 같은 거 갖고 썰으려고 하면은 막 우는데 찌익찌익 소리 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식물도 생명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 있죠, 맹물. 맹물도 옴 하면은 육각수가 생겨버려요. 육각수가요. 그거는 우리의 마음이 무생명에 영향을 끼친 것이지 그놈이 생명이기 때문에 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배추 생명 아닙니다. 배추 먹어도 됩니다. 절대. 그 다음에 물조차도 그렇죠. 물이건 돌이건 바위건 책 같은 것도 우리가 그러니까 염력이죠.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품어주고 이것도 클래식 음악 틀어주면은 그러면 아주 좋은 마음이 돼. 좋은 그런 나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 또 예를 들은다면 염주들 같은 거 만들어 갖고 스님들 염주 쭉 만드는 다음에 저만식도 마찬가지. 저만식 부처님이 무슨 나무나 목불이지 철불이지 그렇죠. 무슨 생명이에요. 그런데 왜 저만식을 해요? 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달라지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염주 같은 거 만들어도 그냥 공장에서 만들어 팔 게 아니고 한번 모아가지고서 기원을 해야지 돼. 이 염주를 찬 분들은 항상 청정하게 사시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스님들 기도법회 해가지고서 팔면은 그러면은 그게 다르다고요. 그 염주가. 그러니까 다 이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염주 끊으셨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얘기가 좀 빗나가긴 했는데 약간 6도, 5도 윤회의 세계에서 생명은 그러니까 평균치가 축생이죠. 그런 걸 생각할 경우에 실제는 내 생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사람은 진짜 스님들 뿐이 없어요. 그렇죠? 남 해치지 않고 고결하게 살고 그 다음에 항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외에는 거의 인간 탈을 못 쓴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세계에서 우리가 뭐 잘났다고 또 사람을 태어날 그런 자격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죠? 남 생명 해치면 사는데 또 하나 윤회 연기의 세계이기 때문에 올라간 생명은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고 떨어진 놈은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공평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 같은 경우도 잘생기고 돈 많고 그렇죠? 그 다음에 능력 있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잘생기면 쌀쌀 맞아요. 돈 많으면 게을러요. 일 안 해도 먹고 살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 머리 좋으면은 어떻게 공부도 잘 안 해요. 몇 개만 해도 금방 되니까. 그렇죠? 뺀질뺀질거리고 이러니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못나고 힘들고 할 경우 어떻게 돼요? 일 안 하면 먹고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라면 박스 같은 거 그냥 리어카에다가 할머니들이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게 선업 짓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또 하나 이 노동 이제 운문사 같은 경우는 이 울력이 많다 하시는데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초기 불교에서는 울력을 못하게 하죠. 부처님께서. 왜? 그 시간 있으면 지혜를 추구하라. 아라한이 목표이기 때문에 당장 깨달아서 당장 해탈하는 거예요. 아라한도죠. 그러니까 그런데 대승에서는 그러니까 부처님은 복해 양적존 얘기를 하는데 초기 불교의 아라한들은 지혜만 추구합니다. 복은 추구하지 않고. 복은 쌓지 않습니다. 왜? 현생에 끝장내야 되니까. 열반해야 되니까. 근데 대승에서는 삼아승기 100급 동안 보살도를 통해 갖고서 복덕도 추척해야지 돼요. 성불 하기 위해서. 복해를 다 추구를 하죠. 복을 추구하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노동이에요. 노동.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선업 짓잖아요. 계속 남한테 좋은 물건 주죠. 음식 제공해 주죠. 무슨 밭도 갈아갖고 뭐 채소 재배하죠. 또 하나가 힘들기 때문에 악업이 탕감이 돼. 악업이요. 그렇죠? 그래서 노동은 대승 보살도의 복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부러 그냥 꾸준히 하는 보살님들 계시 왜 그래요? 전생 악업 씻으려고 하고 이치가 있습니다. 미리 사서고생을 하면은 앞으로 올 악업의 과보가 좀 희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생에 악업 지은 것은 노동을 통해 가지고서 땀 뻘뻘 흘리면서 힘들면서 몸이 아프고 하면서 빨리 씻어버리고 그 다음에 노동을 통해서 생산물이 나오면서 선업이 되니까 보시업을 지어버리고 그러니까 공덕 쌓는 거죠. 대승보살도죠. 그러니까 실제는 대승에서 백장청규에서도 근데 이제 이 초기 불교 율장에는 못하게 하던 노동이 백장청규에 들어간 게 이게 흐름이다라는 게 아니고 목표가 대승보살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복덕의 길을 갖다 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왜 복을 추구하죠? 근데 불교에서 많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복을 추구할 때 부처님 그러니까 성불하기 위해서 성불. 부처님과 아라한과 전륜성왕 세 분이 차이점이 있는데 부처님은 복덕과 지혜를 다 갖춘 분이고 전륜성왕은 복만 있고 지혜는 없다는 얘기합니다. 바보 같은데 복은 많아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따르고 그렇죠? 그 재산이 많고 재물이 자유자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대지도론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셋을 비교합니다. 근데 지혜는 없어요. 전륜성왕은 그러니까 대통령, 왕, 황제 다 마찬가지죠. 근데 아라한들은 복은 또 없어요. 닭복해요. 근데 지혜는 끝까지 갔어요. 지혜는요. 그러니까 아라한들. 그러니까 아라한들은 못생기고 아라한들은 못생겼어요. 왜? 잘생긴 것도 그 복입니다. 왜? 잘생겨야지만 30 이상 80종을 갖춘 것도 부처님이 100급 걸린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야지만 나중에 신도들이 따라줘요. 다. 오빠부터 생겨갖고. 그게 딴 게 아니고 연예인들도 복이 있는 사람들은 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도 그 복을 가르칠 경우에는 이 세력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가 옳은 종교나 나쁜 종교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복을 가르치냐, 복을 주느냐 하면 세력이 커지죠. 그러니까 기독교 같은 경우에 보세요. 복음 하잖아요. 복음. 해음이라는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세력이 큰 거예요. 엉터리인데.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다 기복 종교가 실제는 기독교, 이슬람이든지 전부 다 기복의 종교입니다. 복만 추구하는 종교들. 행복을 추구하는 거. 좋은 데 가려고, 하늘나라 가려고. 근데 불교는 그게 아니죠. 해음이죠. 그렇죠. 열반의 지혜고. 떠나가는 거예요. 삼계 윤회에서. 그래서 이제 불교는 그 지혜가 물론 최종 목표이긴 하지만은 그 이제 많은 종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편한 복을 갖다 추구하는 거예요. 성불 이제 그게 3아승기 100급이 걸립니다. 3아승기 100급 동안 보살도를 이제 통해 갖고 그러니까 대승 보살도에서는 복을 쌓는 게 반드시 필수죠. 그 중에 한 방법 중에 하나가 노동입니다. 울력이고요. 그래서 아주 소신을 갖고서 저 울력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 그래서 이제 울력 중시하시는 얘기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이제 교학적으로 본다면은 아주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꾸준히 할 게 있으면 나서서 자꾸 해야지 돼. 자꾸 나서 갖고. 왜냐면 그럴 기회가 함부로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꾸준히 하고 내가 희생할 기회를 갖다가 함부로 둘 수 없어요. 그것도. 괜히 사서 고생하면은 이거 희생도 아닌데 너 도와줄게 하고 업어줄게 하고서 업어봤자 그 복도 안 돼요. 아픈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저 딱 필요할 때. 그때 복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럴 기회가 있으면은 남이 안 할 때 내가 나서 갖고 하겠다. 그러니까 불교는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살아야지 돼. 일단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기적으로, 진짜 이기적으로. 근데 남의 거 뺏는 것은 그건 자기를 해치는 겁니다. 왜? 나중에 과보가 엄청나니까. 무섭죠. 근데 남을 도와주는 거. 아주 철저하게 기율 지키는 거. 왜? 내가 잘 되려고, 복을 얻으려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서 나중에 보살도가 되면은 그걸 회양을 하죠, 나중에. 그래서 이제 일단 시작은 아라한도까지는 철저한 이기심입니다. 내가 해탈하려고. 내가 생사의 문제 끝내려고. 그런데 아라한도 지나서 그 다음에는 아이고 연기하고서 다시 중생 속에 들어오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타심은 불교의 이타심은 보살도기 때문에 이건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부터 해야 될 것은 진정한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뭔지 이것을 내가 알아야지 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기적으로 살아야 되고요. 항상 남한테 베풀고 항상 계율 지키고 이러고 살아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그런 삶을 남한테 또 제시해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이타심이죠. 남한테 그렇게 살게끔 해주는 것이 이타심이고요.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도 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얘기는 이제 보리도 찾으러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살아라. 이기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남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 이타적으로 살 수 있다. 이기적인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이타적으로 해봤자 그게 남을 해칠 수도 있어요. 뭐가 좋은 건지 모르니까. 그 사람한테 좋은지 모르니까. 나한테 좋은 게 뭔지를 알아야지만 남한테 좋은 것도 해줄 수가 있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것은 첫 번째는 복의 길. 그다음 두 번째는 그다음에 지혜의 길, 열반 해탈이죠. 그러니까 아라한도고요. 그것을 남에게 제공해 주는 게 보살도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일체계고에 대해서 일단 자각을 해야지만 불교 수행을 진심으로 할 수가 있는데 요새 사람들이 일체계고를 자각할 수가 있나요? 없죠. 너무 행복하니까 새끼 밥 다 먹고 살죠. 즐겁죠. 특히 젊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종교가 사라지죠. 그래서 종교가 힘들어야지만 그때가 종교에 가끔 이제 기웃거리기 하든지. 그런데 윤회의 실상을 알고, 그죠? 우리가 이제 그럴 경우에 또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 가지고서 어떤 종교의 세계에서 이제 내 몸과 마음 속에 어떤 경지 삼매경을 아무리 뒤져봐봤자 다 흘러가요. 전부 다 무상해요. 하나도 무아, 잡을 게 없어요. 섬이 없어요. 다 콸콸 흘러가는 홍수뿐이에요. 세상의 현상 세계는. 그러면은 이제는 다시는 태어나지 말아야지. 열반을 추구하는 마음이 나는 거죠. 그때 가서 비로소. 그럼 열반이 뭐냐? 이게 비밀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 태어나는 거예요. 딱 사라지는 거. 무섭죠? 왜? 아직 일체계획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열반이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게 진짜 기뻐지려면은 일체계획을 아는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지 않다면 기뻐져요. 그런데 열반은 싹 사라지는 거다. 여러분 부처님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까요? 어떻게 될까요?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열반이에요. 근데 그게 기뻐지려면은 일체 계고를 알아야지 돼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부처님께 기도 올릴 때 누구냐면 타방 부처님이에요. 시방제불한테 기도 올리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부처님들. 타방에서 아직도 설법하고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기원을 할 때 제발 열반하지 마시고 구주, 오래 머물러 설법하세요. 이런 기원이 있습니다. 이 보현행원품 같은 데 보면은 나오잖아. 이제 보현보살 7가지 저기 중에, 그 행원 중에 그 타방 부처님한테 빨리 열반에 들지 마시고서 계속 설법해 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다가 갑자기 뭐 떠오르죠? 깨달음이. 딱 그분들 설법인데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열반이 뭐냐 하면은 사라지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불교 수행이 실제 부처님 당시 수행에서는 굉장히 벗어나 있어요. 일반 불자들의 그 마음가짐이. 일체 계고를 알아야지만 사라지고 싶은 마음이 나는데 그러니까 경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처음에 부처님 제자 중에 난타 이제 사촌 동생이시죠? 그 배다른 동생이죠. 배다른 마하파자파티의 아들이죠. 그죠? 이 비구니 스님. 이분이 이 부인이 하도 이뻐갖고는 출가를 했는데 부인을 못 잊으니까 부처님이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천녀를 갖다 데리고 와서 이렇게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 부인이 이쁘냐 하니까 점이 이쁘다 그러니까는 오랑우탄과 비교해갖고 원숭이하고 누가 더 이쁘냐 하니까 우리 부인이 이쁩니다 하니까 그래서 못 잊죠. 그 나중에 천녀를 이제 쭉 신통력으로 나타나게 한 다음에 누가 이쁘냐 하니까는 천녀가 이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부인이 오랑우탄 같다고 천녀에 비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한나라 데리고 가시는데 그 천녀들이 모여 있는데 가운데 자리가 하나 비어 있어요. 누가 올 거냐 하니까 내생에 그러니까 열심히 계의를 지키고 수행을 하면은 내생에 저런 천녀들 사이에 둘러싸여 사람들이 계를 하세요. 열심히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계율 잘 지키고
그러니까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니까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나중에 난타존자를 기다리고 있다. 천녀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더 신뢰갖고 이제 열심히 소개를 했는데 하루는 부처님이 또 다시 이제 불러가지고 지옥을 데려가세요. 근데 지옥에 펄펄 물이 끓고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 안에는 옥졸들만 있고. 여기 누가 올 거냐니까 난타존자가 하늘나라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그러니까 지었던 복을 다 까먹으면 그 다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는 난타존자가, 아이고, 하늘나라 가봤자 내 생은 좋지만 내 내생은 비참해요. 둘 다 안 갈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반을 추구할 마음이 비로소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열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은혜의 고통을 진짜 알아야지만 열반을 할 마음이 나지, 뭔가 훌륭하게 되기 위해서, 잘나지기 위해서, 이건 절대 불교의 해탈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삶의 고통, 생존의 고통, 생명의 세계의 고통,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근데 그 자격은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인격자, 아라한, 신통력이 열린 이런 사람들, 이 전 인류 중에서 몇 명만이 그럴 자격이 있어요. 모든 전 인류는 또 태어나요. 수억 번을 앞으로도 계속 생명의 세계에서. 그렇죠? 전 60억 인류가 다 태어나왔고 지금까지 수억 겁을 갖다가 앞으로도 절대 사라지지 못해요. 절대. 근데 사라질 자격은 위대한 인격자 아란이 돼야지만 사라질 자격이 생겨요. 전 인류 역사에서 몇 분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뭐 하시겠어요? 사라져야죠. 이게 열반이에요. 일단 그 마음을 품어야지 그게 불교의 순수한 마음입니다. 이제 물론 그러면서 그것을 너무 또 무서우면은 그걸 또 바꿔가지고 우주 전체가 하나가 된다든지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열반이 뭔가 위대해져가지고 잘나지기 위해서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일체 계고를 자각을 하려면은 이제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어떤 것 하나도 이 현상 세계 속에서는 머물 게 없다는 걸 자각하는 거죠. 보통 다른 종교에서 추구하는 게 뭐죠? 하늘나라 추구하죠. 그것은 오원 중에 뭐냐 하면 상원이에요, 상원. 색, 수, 상, 행식 중에 생각, 관념의 세계예요. 근데 상원은 무상하죠. 무하죠. 얼마 있다 변해요. 다 윤회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거 버리잖아요. 하늘나라조차도. 또 하나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그, 일체 계고부터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은, 왜 우리가 중론 공부하는지 목적이 확실해야 되니까, 이러다 또 인도 불교에서 다 하겠다. 일단 이제 목표만 말씀드리면은, 이 쫑가파의 보리도 자전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지만은, 원래 그 전에 용수보살의 보행왕 정론에 나오는 얘기인데, 하늘나라의 고통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늘나라의 고통에 대해서. 하늘나라가 우리가 추구할 것이 아니다.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가 이 공포고가 있고, 공포의 고통이 있고, 두 번째가 죽음의 고통이 있고, 세 번째가 단열 주살의 고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용수보살 얘기입니다. 그 보행왕 정론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갖다가 추구하지 말아라. 하늘나라에 태어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일반 제가신자한테는 하늘나라를 얘기하세요. 부처님께서. 계의 잘 지키고 남한테 많이 베풀면은 내 생에 생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것이 최종 목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중에. 그러면서 나중에 그게 마음이 편안해진 사람들은 그 다음에 가갖고 이 사성제, 고심멸도 열반을 얘기하세요. 이 차제설법인데 그러니까 순서에 이거에서. 근데 왜 하늘나라가 비판되냐 하면 첫 번째, 거기 태어나봤자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천신들의 그 때문에 공포에 시달리면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복을 지어가지고 하늘나라에 태어나봤자 복도 사람마다 지은 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복을 많이 지은 천신이 있고 올라가 보니까 좀 덜 지은 천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범천의 세계에도 대범천이 있고, 이건 창조주라고 착각한 이 범천이고, 그 다음에 범중천이 있고, 이거는 이 장관, 보좌관들이고, 그 다음에 범중천이 있죠. 이건 백성들이고. 근데 범중천들은 범보천들한테 공포에 떨고 살아요. 그러니까 비유한다면은 희원대 삼성 같은 회사 취직한 젊은 대학생이 되게 좋아하죠. 마을수도 경사나 따르고 다 부러워해요. 하늘나라 간 거랑 똑같아요. 근데 딱 입사하니까는 과장, 부장, 사장이 좀 막 때려요. 막 무섭죠? 이게 하늘나라예요. 올라가니까는 자동차도 굴리고 먹고 살 거 다 있어요. 배고프지도 않고. 좋아요. 그런데 공포 때문에 떨고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공포가 첫 번째 거고, 두 번째가 사고가 있다. 죽음의 고통이 있다. 얘기를 하죠. 천신들은. 그러니까 물론 오래 삽니다. 100년, 1000년, 만년 사는데, 근데 그게 이제 그 기간이 수명이 자기 복 지은 것만큼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 지은 것만큼 사는데 복이 닿으면은 그땐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천신들은 죽으면은 내 생에 인간으로도 못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복이 바닥이 났기 때문에. 왜? 천신으로 살면서는 다 행복하기 때문에 착한 일 할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천신 중에 불행한 사람이 있어야지만 무슨 병 간호도 하고 도와줄 텐데 다 행복하니까. 또 하나가 천신으로 살면서 행복을 누리고 살다 보니까 복을 다 까먹어요. 다. 전전생에 있었던 것과 전부 다. 남은 걸 보니까 옛날에 지었던 악업만 찌꺼리가 남아있어요. 그 값을 받아야지 돼요. 그래서 대개는 악이나 축생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합니다. 천신들은요. 그럼 천신들은 신통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내생을 본데 한 일주일 전부터, 7일 전부터 보는데
그걸 짐작하라고는 바들바들 떤대요. 너무 무서워서. 사람의 죽을 때 고통은 내생을 모르니까는 덜 고통스러워요. 천신이 죽을 때는 내생이 보이니까 무시무시하대요. 그 죽음의 고통이 천신들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하죠. 또 하나가 단열 주살의 고통. 아까 얘기드렸듯이 이 아수라와 싸우다는 얘기하죠. 아수라들이 가끔 막 전쟁을 벌인대. 쳐들어온대요. 그러면 그때 또 더운 데서 나간대요. 그러면서 싸우다가 아수라한테 귀도 베이고 코도 베이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쟁할 때 그 고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세 가지 고통이 있다. 근데 세 번째 거는 잘 모르지만은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 근데 첫 번째 거 그 공포고가 있다. 그다음에 사고가 있다. 이건 짐작이 되죠. 그러니까 복진타락. 하늘나라도 복이 닿으면 떨어지는데 인간이 아니고 축생이나 악이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닭이 천신이었을 수도 있어요. 내생에, 전생에. 근데 그런 윤회의 고통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러고 나서 열반입니다. 그러고 나야지 열반하려면 열반이 뭐냐면 번뇌를 제거하는 건데 고진멀대에서 집을 제거하는 건데 집이 번뇌고요. 집이 10번뇌가 대표적인 거고 뭐 많이 얘기하면 108번뇌든지 견도수도 번뇌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명확히 구분한다면은 감정적인 번뇌가 반, 지적인 번뇌가 반이죠. 인지 번뇌가 반이고 지적인 번뇌는 이 중간에서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무아에 대해서 아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법공을 아는 거, 그 다음에 변견, 변집견 같은 거, 세상에 끝이 있나 없나 같은 거, 죽은 다음에 끝인가 아닌가, 상견, 단견 같은 거, 이거 없애는 거, 이것은 인지 번뇌이기 때문에 이게 변견이고요. 다 끝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정서 번뇌가 있죠. 탐욕내는 거, 그 다음에 분노하는 거, 교만한 거 같은 거, 이건 따로 닦아야죠. 어쨌든 그게 다 없어질 경우에. 그렇죠? 그러면 내생에 죽은 다음에 죽은 귀신이 다시는 자궁에 안 달라붙어요. 그게 해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한 맺힌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0번뇌를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생각 속에서 뭐가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다시 또 자궁에 달라붙는 거예요. 또 생명되는 거죠. 그런데 10번뇌를 제거하면은 다시 말해서 탐욕이 없어요. 그러면 뭔가 내가 성취하지 못한 게 있다, 살면서 한이 맺혔다, 돈 못 벌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명예를 못 눌렸다, 이런 한이 맺혔으면 아직도 탐이 있기 때문에 또 달라붙어요. 또 생명의 세계에서 그걸 해소하려고. 그런데 그게 다 제거됐죠. 못하러 달라붙어요. 또 교만심이 있다든지, 그걸 교만하려면은 나를 갖다 존경해준 사람이 있어야지 돼요. 근데 그 한도 다 풀렸어요. 그럼 감성적으로 다 정화가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적인 번뇌. 뭔가 세상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생각에 의거해서 마음법 유식, 세상에 또 구성이 돼요. 또 나타나요. 있다고 착각했으니까. 근데 본래 무일물, 일체 공하다라는 걸 깨달은 분들은 원래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하러 그 마음이 세상을 구성하겠어요. 세상도 구성되지 않고 세상에 대한 한도 다 풀렸어요. 그게 아라한이에요. 그러면 다시 안테나는 걸 알죠. 그러니까 아라한 된 다음에는 반드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암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나의 삶은 다 했다. 그렇죠? 청정에는 다 닦았고 할 일 다 마쳤기 때문에 내 생에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아라한 되면은 아주 일률적으로 부르는 노래예요. 이 사쿠계인데 아라한 되면은 그러니까 부처에서 이제 불교에서 아라한 된다는 얘기가 바로 깨달았다는 얘기인데 깨달은 걸 누가 합니까? 스승이 아는가요? 아니면은 무슨 옆에 사람이 눈빛을 보면 아나요? 어떻게 아나요? 말하는 거 보면 아나요? 본인이 알아 사실은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왜? 내가 탐이 있나? 10번을 하나를 따져보면 알아요. 탐욕이 있나? 그렇죠? 꿈에라도 탐을 낸 적이 있나? 돈 욕심이 있나? 명예욕이 있냐? 음욕이 있냐? 꿈에라도. 그 다음에 화를 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 그렇죠? 진이 있냐? 교만한 적이 있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감성적인 거고 또 하나가 인지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하늘이 있다, 땅이 있다, 죽음이 있다, 삶이 있다는 착각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원래 없는 걸 내가 확실히 아는가. 이걸 점검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모든 의심이 풀렸고 감성도 다 해소가 됐어요. 그럼 나는 아라한이구나. 내가 알죠. 그러니까 아라한다는 것은 남이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아요. 내 꼬라지를 내가 제일 잘 아니까 내가 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남이 안 볼 때도 내가 뭔지 어떻게 내가 알잖아요. 내 속으로 어떤 생각하는지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라는 자기가 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아라하냐 아니면 아라한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겉으로도 아라한 흉내내더라도 내가 내 양심에 미쳐가지고서 그런데 아라한이 아닌 사람이 내가 아라한을 깨달았다 할 경우에는 4대 바라이죄 중에 들어가잖아요. 망어죄 중에서. 그렇죠? 망어죄. 이제 숭단서 추출되는, 물론 이제 제가 저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러니까 그 죄의 거는 자기가 받죠. 그래서 그게 이제 불교의 깨달음이고 열반이고요. 그러니까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거죠. 태어나지 않으려면은 인지적으로도 다 풀려야지 되고, 지적으로도 공을 알고, 공에 대해서 터득을 하고, 그 다음에 감성도 맺힌 게 싹 사라지고, 이러면 이제 대열반이 되죠. 그럼 벌써 생김새가 달라지죠. 생김새가 사람이 달라져요. 몸 자체가 변하죠. 그게 뭐 청아스님이든지, 그러니까 큰 스님들 뵈면 다르잖아요. 신통력이 열리고 엄청 지혜롭고 아주 위대한 인격자가 되고 이런 분들만이 내 생에 안테나를 자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라한들이죠.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대승으로 회심을 한 분들은 대승 아라한이죠. 16나한들.
16나한들은 대승나한이에요. 나한이 됐는데 보살도를 향해 갖고 복을 쌓고 살아요. 나한전에서. 그분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언제까지? 미륵보살님 오실 때까지, 미륵부처님 오실 때까지 56억 7천만 년 동안, 그쵸? 이 현상계에 머물면서 계속 기도하는 분들한테 도와주겠다. 그쵸? 이분들이 16나한이에요. 나한 중에도. 근데 이제 소승에서는, 일단은 소승에서는 이제 그렇게 한이 다 풀리고 지적으로 공을 알고 하면은 그게 끝나는 거죠. 이게 불교죠. 그러니까 명확해요. 못해서 못하는 거지 불교가 애매한 게 아니에요. 10번뇌 없으면 끝나는 건데요. 뭐 지적인 번뇌, 감성 번뇌. 물론 세부적으로 다 나누면은 견도, 수도, 구산원에 보면은 108번뇌 견도가 있고 수도에 또 몇백 번뇌가 200몇 가지 번뇌가 있고 해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실제 수행은 그걸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돼요. 다. 요 번뇌 하나 따져갖고 내가 욕심이 많다 할 경우에는 부정관, 그 대치법이 있죠. 하나하나 번뇌마다. 그렇죠? 욕심이 많으면 해골, 시체가 된 모습을 상상하는 부정관을 하고,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니까, 또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비관을 하고, 있습니다. 산란한 사람은 수식관을 하고, 그다음 무화를 모르면은 계분별관을 하고, 그러면서 대치법이 다 있죠. 그러니까 내 성격에 맞는 대치법을 하나 찾아갖고, 108번뇌에다가 200몇십 가지 수도번뇌에다가 다 합해가지고서 하나하나 제거하는 것. 이게 택멸무의입니다. 뿌라티쌍기야, 니로드가, 택멸무의. 무의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택멸무의, 비택멸무의, 허공무의가 있죠. 택멸무의가 지혜의 가한 택력에 의해서 고진멸도, 사성제에서 집을 제거해서 고를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수행법 명확하죠. 명확한데, 우리가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굵게 얘기하면은 감성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 지적으로다가 모든 게 공함을 알고, 아주 간단하죠, 불교는. 그러니까 불교처럼 쉬운 게 없죠, 어떻게 보면은요. 그런 이제 내생이 안테나는 게 아라한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 아라한 길을 걷다가 삐끄덕 잘못하면은 전륜성왕이 돼버려요. 어마어마한 위대한 내생이에요. 그렇죠? 아라한 데다가 삐끄덕하면 천신 돼가지고서 위대한, 그렇죠? 수만 년 사는 그게 돼요. 그러니까 아라한 데다가 밑자야 본전이니까. 그러니까 일단 수도의 길은 이거는 아무리 안 돼도 일반 세속에서는 어마어마한 그런 인물들을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혹시 세속복에 조금 미련이 있는 분들이 하더라도 아라한을 추구하는 게 이제 더 옳죠. 그래서 어쨌든 근데 불교의 목표는 일체계고를 자각함으로써 다시는 생명의 세계에 들어오지 않겠다 하는 이게 불교의 열반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길을 향해서 가면서 지적인 번뇌를 제거하는 거, 뭐가 있다 없다 하는 사고방식, 끝이 있다 없다, 삶이 있다 죽음이 있다, 내가 있다 세상이 있다 이런 사고방식, 하늘이 있다 땅이 있다, 욕심이 있다, 뭐 분노가 있다 이런 사고방식, 이게 다 가짜 엉터리구나 하는 걸 알려주는 그런 인지번뇌 반쪽 측면이죠. 이것이 바로 중론입니다. 일단 불교 전체 목표 하에서의 중론의 역할을 이제 지금 간단히 얘기를 드렸고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그럼 도대체 그렇게 인지적인 번뇌, 다시 말해 우리의 사고방식이 잘못됐다는 거, 엉터리라는 것을 갖다 어떤 방식으로 알려주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관학을 현대어로다 풀어서 얘기한다면은, 요새 말로 풀어 얘기한다면은, 반논리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논리학. 논리학이 아니고 반대 논리학이에요. 논리학이 아니고. 물론 이제 다른 말로 푼다면은 중관학은 중도의 논리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요. 중도의 논리학. 중도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비판적이다. 비판의 의미가 있다. 뭘 비판한다는 얘기 드렸죠? 유무, 상단, 양극단, 이변 비판이죠. 이변. 양극단적인 사고방식. 우리의 머리가 작동하면은 전부 다 항상 양극단에 빠지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중도의 논리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가 우리의 분별고를 갖다가 다 해소시켜주기 때문에 열반의 논리학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열반의 논리학. 혹은 해탈의 논리학이다. 또 그렇게 논리를 구사하는 방식이 그냥 용수보살께서 창안하신 게 아니고 바로 연기법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연기의 논리학이다. 그러니까 중관학에서 얘기하는 이 모든 논리가 다 불교의 연기 공에 의거해서 얘기를 합니다. 연기 논리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현대적으로 푼다면은 반논리학입니다. 반논리학. 그러니까 논리학이 아니고 반논리학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논리학은 그러니까 학문 중에 논리학도 있고 심리학도 있고 물리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물리학은 물질이 돌아가는 이치를 연구하는 거죠. 심리학은 마음이 돌아가는 이치. 그죠? 그 다음에 논리학은 우리의 생각이 돌아가는 이치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어떻게 생각을 해야지 올바른 생각인지, 어떻게 생각하면 오류에 빠지는지, 이런 걸 알려주는 게 논리학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작동되는 법칙, 생각을 쌓아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건물에 비유한다면은
생각이 어떻게 작동되냐 하면은 3단계에서 작동된다 얘기를 합니다. 3단계. 건물에 벽돌 가지고서 그 다음에 기둥을 만들고 집을 짓듯이 그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을 작동시킬 경우에는 개념을 가지고, 개념은 하나하나의 단어가 개념입니다. 단어. 꽃, 돌, 나무, 산, 비, 뭐 바람, 나, 너, 세상, 죽음, 삶. 이게 개념이죠. 그런 하나하나의 개념을 가지고서 그 다음 단계는 판단을 만듭니다. 판단. 판단은 나는 사람이다. 비가 내린다. 바람이 분다. 산이 높다. 이게 판단이죠. 두 개 개념이 더해지면 판단이 되죠. 그 다음에 판단이 세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 뭐가 되죠? 이게 바로 추리가 되죠. 3단 논법.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는 개념하고 죽음이라는 개념이 합해진 게 하나의 판단이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라는 개념하고 사람이라는 개념이 합해진 게 판단이죠. 이게 소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결론.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추리죠. 그렇죠. 알고 있는 두 개의 판단에 의거해서 모르는 세 번째 판단을 갖다 도출해내는 거. 이게 이제 추리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3단계에 의해서 작동이 됩니다. 개념, 판단, 추리. 3단계죠. 이 이상은 없어요. 이게 서양 논리학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개념, 판단, 추리. 그러니까 서양 논리학 개론서에 보면은 항상 개념론, 판단론, 그 다음에 추리론 해가지고 3단계에 의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류론, 잘못 논리를 구사했을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이걸 얘기하죠. 그런데 중간학서는 개념론은 엉터리다. 판단도 틀렸다. 추리는 이것도 역시 더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개념론을 갖다 어떻게 비판하냐면 개념론을 비판할 때 개념은 하나하나의 단어가 실제 있다는 게 개념론이에요. 책상도 실제 있고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세상도 있고 사람도 있고 죽음도 있고 이게 이제 개념들인데 중간학서는 그런 건 실제 있지 않다. 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에 의해서? 공사상과 연기법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과 연기에 의해서. 두 번째, 판단. 판단은 산이 높다, 바람이 분다, 이게 판단인데, 그런 판단은 엉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간학서는. 뭐에 의해서? 사구 비판에 의해서, 사구 비판. 사구 비판은 네 개의 구절이다, 사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인간이 판단을 내릴 경우에는 항상 사구 중에 하나의 판단을 내립니다. 사구 중에 하나. 그러니까 산이 높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 판단. 산이 높지 않다. 이게 일구, 이구예요. 높다는 일구, 산이 높지 않다, 이구예요. 그러니까 일구에 대한, 제1구에 대한 부정이 이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산이 높으면서 높지 않다. 이게 세 번째 삼구예요. 삼구. 삼구는 일구와 이구를 합한 겁니다. 제4구는 산이 높은 것도 아니고 높지 않은 것도 아니다. 둘 다 부정하죠. 이게 제4구입니다. 그렇게 A다, A가 아니다, A면서 A다, A도 아니고 A가 아닌 것도 아니다. 이게 1, 2, 3, 4구죠. 부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깨달은 분은 돌아가신 다음에 어딘가 존재한다, 계신다, 어딘가. 이게 일구죠. 아니다, 싹 사라졌다, 안 계시다. 이게 이구죠. 그 다음에 삼구는 어딘가 계시면서 안 계시다. 이게 삼구죠. 그 다음에 계신 것도 아니고 안 계신 것도 아니다. 이게 제4구죠. 그 다음에 우주의 끝이 있다. 이게 일구죠. 그 다음에 끝이 없다. 이게 이구. 그 다음에 끝이 있으면서 없다. 제3구. 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게 4구죠. 그렇듯이 모든 판단은 이 4구 내에 들어온다. 4구 이외의 판단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4구가 다 엉터리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이 바로 중간학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비판할 때 판단은 사구가 있는데 사구는 다 논리적 오류에 빠진다. 그 오류는 제가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무슨 오류인지. 그러니까 개념을 비판할 때는 공과 연기에 의해서 비판을 하고 판단을 비판할 때는 사구 비판에 의해서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추리인데 추리가 3단 논법이죠. 3단 논법을 비판할 경우에는 이때는 상응 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응 논법. 상응. 서로 응한다. 상응 논법. 어떤 사람이 이런 식의 추리를 하나 제시하면은 반대되는 결론이 나오는 얘기를 딱 해버려요. 이것도 맞지 않냐. 이게 상론법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얘기하고, 이게 상론법이에요. 방편설법이죠. 이게 이제 방편심론이라는 불교 논리학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저자도 용수보살로 되어 있는데, 그건 좀 애매한데, 어쨌든 방편심론. 이게 한문 경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번역된 경전이. 여기 이제 상론법이 있는데, 상론법.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의사가 평생 화환자를 치료하다 보니까는 병의 이치에 대해서 어떤 딱 이 조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했냐 하면은 모든 병은, 질환, 모든 병은 그 병의 원인과 동질적이다. 질이 같다. 동질적이다. 예를 들어서 냉병처럼 냉병은 몸이 추운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은 찬바람 쐬는 거예요. 차가운 원인 때문에 차가운 병이 들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모든 병은 병의 원인과 동질적이다.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내가 뭐 평생 동안 의학을 연구해서 얻은 결론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걸 어떻게 비판하냐면 상론법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모든 병은 병의 원인과 이질적이다, 다르다. 마치 동상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동상은 뜨거운 병이에요. 막 불이 나는 것 같이 막 뜨거운 거, 이제 아파요. 그런데 원인은 차가운 거예요. 차가운 것 때문에 뜨거운 병이 들었죠. 그러니까 그 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모든 병은 병의 원인과 동질적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런 3단 논법이 꼭 보편타당한 그런 진리는 아니에요. 왜? 반대 얘기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대 얘기를 상대편에서 해주면서 그럼 너 버려라 이런 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말은 진리가 아니다. 그럼 나도 버릴게.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니고 저놈도 버리게 하고 이놈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상론법이에요. 이게 중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관서는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은 여러분 이제 이 나나드린 프리트물의 제24를 보십시오. 제24. 이 상응론법의 하나의 예인데요. 그러니까 이 추리 비판인데 자, 24-1 이렇게 써 있죠. 24-1. 이것은 용수보살 얘기가 아니고 용수보살이 쓰시긴 했지만은 적대자, 상대방이 공사상을 비판하는 거예요. 공사상. 그러니까 용수보살이 이제 공이 뭔지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일체 없다 하니까는 약 일체 개공, 모든 게, 만일 모든 게 다 공하다면은 무생력 무멸, 생도 없고 역시 또 멸도 없다. 여시 즉 무유. 이와 같다면은 무유 사성제지법, 사성제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 비방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이 용수보살끼리 막 따지는 거예요. 당신이 모든 게 공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사성제도 다 공할 거 아니냐? 왜? 무생무멸이니까. 사성제가 성립하려면은 고가 생하는 게 있고 고가 멸하는 게 있어야지 돼요. 집 때문에 고가 생하고, 그렇죠? 집이 멸하면 고가 멸한다. 이게 사성제입니다. 그런데 무생무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불생불멸. 그러니까는 그럼 사성제 부정하는 게 아니냐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성제가 없으면은 사양사과의 성인도 없어져 버리고, 왜? 사제 수행을 못하니까. 그렇죠? 사성제가 없으니까. 그럼 삼보 중에 승보가 없어지고, 승보가 없어지면 삼보도 없어지고, 그럼 불교 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일체가 공하단 말 하지 말라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수보살한테 공격하는 겁니다. 일체가 공하다. 그러니까 사성제가 없다. 왜냐하면 일체가 공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수보살 대답이 뭐냐 하면은 이제 보세요. 24-20부터가 대답입니다. 오른쪽에 24-20. 약 일체 불공. 모든 게 공하지 않다면 거꾸로죠. 공하다면이 아니고. 그러니까 적대자 당신 말처럼 모든 게 공하지 않다면은, 그렇다면은 즉 무유생멸. 그렇다면 불생불멸이다. 생도 없고 멸도 없다. 그렇다면은 사성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 만일 모든 게 공하다면 불교가 비방된다 얘기를 하니까 용수보살 대답은 만일 모든 게 공하지 않다면은 불교가 비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상론법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얘기해버리는 거. 그러면서 그 이유를 쭉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할 텐데 그런 식으로 상대방이 어떤 추리를 얘기할 때 반대 추리를 얘기해가지고서 상대방을 갖다가 이제 이 주장을 버리게 만드는 그런 논법. 그래서 시소 타는 것처럼 시소에 올라타니까는 나도 같이 올라타는 거예요. 그랬다가 너 내리면 나도 내릴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이 상론법이죠. 상대방이 어떤 주장하면은 3단 논법을 세우면은 여기도 3단 논법 세워가지고서 똑같이 내 것도 부정 못한다 하면서 너도 버려. 그럼 나도 버릴게. 이게 이제 상론법이죠. 좀 다릅니다. 예, 상론법을 다시 또 플러스 한 거로 이제 처리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중관학에서 개념 비판, 그 다음에 판단 비판, 추리 비판하는 그런 3단계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 중관학은 개념 판단 추리를 갖다 다 인정하는 게 아니고 개념 판단 추리가 다 엉터리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집을 허무는 겁니다. 허무는 거. 근데 허무는데 집을 허물려면 벽돌부터 빼야죠. 벽돌 빼면 기둥 무너지고 기둥 무너지면은 지붕 무너지고 다 무너지죠. 그러니까 집을 쌓는 게 논리학이라면은 집을 부수는 것이 바로 중관학이죠. 중관학.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더 엄밀히 얘기한다면은 원래 집이 부서져 있다. 그렇죠? 원래 사상 누각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일부러 부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그냥 주장을 통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고 논리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개념론을 갖다 얘기할 텐데요. 그러니까 이따 오후까지 이어가지고 개념은 하나의 단어라는 얘기했죠. 단어. 왜 하나의 단어가 엉터리냐 하면은 길다 짧다, 크다 작다 하는 이제 그런 단어들. 이 대중방이 굉장히 크죠. 운문사에서 아마 제일 클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와 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커요. 참 여기 큰 방이구나. 큰 대중방이구나 했는데 이 방이 원래 큰 방입니까? 아니죠. 세종문화회관 갔다 오면 작구나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한 방인데 뭘 비교했냐에 따라 갖고 의미가 달라지죠. 의미가. 이게 개념론파의 공입니다. 연기공이죠. 연기. 작은 방을 비교하면 커지고 큰 방을 비교하면 더 큰 방을 비교하면 작아지죠. 같은 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방의 크기가 원래 있습니까?
원래 이 방에 정해진 크기가 없죠. 원래 정해진 크기가 공하죠. 이게 공입니다. 공의 의미가 어려운 게 아니고 아주 단순해요. 상대 비교해서 실체가 없다. 이게 공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 알았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개념이 굉장히 많죠. 국어사전에 나오는 단어만큼 많은 개념을 쓰죠. 산, 돌, 큼, 작음, 긴, 짧음, 더러움, 깨끗함, 별별 개념을 다 쓰는데 그 중에 지금 딱 하나의 개념에서 해탈을 했어요, 우리가요. 어떤 개념이요? 크다는 개념에서. 크다는 게 아무리 큰 것도 더 큰 걸 가져오면 작아지고, 아무리 또 작은 것도 해탈했죠. 작은 것도 더 작은 걸 가져오면 커지고. 그러니까 크다, 작다는 그런 그 개념이 그 상대적으로 비교를 통해서 원래는 큰 것도 없고, 원래는 작은 것도 없죠. 그런데 발생한 거죠. 그죠? 이게 이제 개념 논파죠. 또, 길다, 짧다도 마찬가지고요. 뭐, 백목 하나가 있는데, 백목이 이게 기냐, 짧으냐 물어볼 경우에, 아니면 저걸로 하죠. 이제, 돈이 많냐, 부자인가, 부자가 아닌가 할 경우에, 그러니까 이 청도에서 아주 제일 부자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떤 분이 계신데, 참, 제일, 청도, 이제 운문사 말고 문사 바깥에 제가 신자 중 누가 이제 있다고 할 경우에, 떵떵거리고 살죠. 어디 가더라도 인사 굽실굽실 거리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서울에 무슨, 이제 도덕청 같은 데 이렇게 갖다 모시면은 아주 초라하게 짝이 없어요. 거기는 집 지키는 분도 계시고, 집도 몇만 평이고, 그죠? 집값도 보니까는 천문학적인 집값이고, 그런 식으로 누가 부자다 아니다 하는 경우도 그게 다 상대적이에요. 옆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주기 때문에 부자인 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부자가 있으면 그때는 미국의 비버리 힐슨가 하는 그런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동네 있죠. 그런 데 가서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래서 항상 우울감에 빠져 살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하면서. 청도에서 가장 부자였던 분인데. 또, 동국대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스 동국을 뽑았는데, 그죠? 그 학교에서는 폼을 재고 당겨요, 미스 동국이라고. 근데 미스 코리아 대회에 딱 갖다 놓으니까 오랑우탄 같이 변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쁘다 안 이쁘다도 마찬가지예요. 상대적이에요. 근데 이쁜 사람도 사실은 왜 이쁜 거예요? 옆에 못생긴 사람들이 있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다녀야지 되고, 예쁜 사람은 못생긴 사람한테 진짜 진심으로 감사를 느껴야지 돼요. 그 다음에 공부 잘하는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이 강원서도 어떤 분이 굉장히 공부 잘하시죠? 근데 또 더 잘하는 분들 이렇게 틈에 가시면은 또 제일 꼴등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분들은 이 강의 시간에 졸고 공부 잘 안 하시는 스님들한테 고마워해야지 돼요. 그래서 밑에 쳐줘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 띄워주는 이제 그런 역할이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공의입니다.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도 원래 없는 거고, 원래 공부 못한 사람도 없는 거고, 원래 부자도 없고, 원래 잘생긴 사람도 없고. 그렇죠. 이게 공의 의미죠. 그런데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반야심경에 보면은 눈도 없고 코도 없다. 그걸 논증을 해야지 돼. 왜 눈이 없는지. 또 불도 없다, 삶도 없다, 죽음도 없다. 일체가 다 없다. 이제 그건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것은 아주 쉬운 공의 하나의 이해고, 우리가 반야심경에서 색직시공 공직색 할 때, 나중에 혹시 포교하실 때 그 의미를 설명할 때 가장 쉬운 게 바로 이겁니다. 큰 거 작은 거. 색법 중에 일부가 큰 거 작은 거예요. 색법. 그렇죠? 색이 이제 물질과 형상의 세계인데, 색직시공의 의미가 색은 공하다. 큰 것은 원래 큰 게 아니고 작은 걸 갖다 대니까는 컸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공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이, 근데 이제 색직시공하니까 공의 경지가 뭔가 따로 있겠구나 하니까는 나중에 또 공즉시색하죠. 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런 큰 거라는 그 의미 속에 바로 공의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공에 대한 오해를 또 풀어주는 거죠. 색즉시공은 공의 의미가 뭔지 알려주는 거고, 공즉시색은 공에 대한 오해를 시정하는 거고. 이게 보통 반야심경 소에 다 그렇게 해설이 나옵니다. 원측 스님의 해설이든지, 색즉시공은 공에 대한 해설, 공즉시색은 오해의 시정 이렇게 나오죠. 이게 공의 경지가 따로 있다고 생각한 그런 오해를 시정하는 거. 근데 색직시공을 설명하실 때 가장 쉬운 설명이 긴 거, 짧은 거, 큰 거, 작은 거, 잘생긴 거, 못생긴 거, 머리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것들입니다. 상대적인 거. 근데 이제 더 나가서는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다는 얘기까지 다 논증을 해야죠. 근데 이따 오후에는 제가 왜 눈이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